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비전을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 갖는 놀라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비전을 모든 인류에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을 갖게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비전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비전이에요.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인간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비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선조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읽고 우리의 비전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비전은 옛날 선조들에게 주어진 비전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비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일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적어도 네 가지 가치를 가져요. 첫째는 미래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미래는 항상 비전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비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열정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늘 열정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비전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창조적인 일의 배후에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의 창조성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비전의 능력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은 거의 비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위대한 성취는 비전을 품는 것으로부터 언제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아시죠?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꿈이 지금은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날려보내는 그런 성취를 가져왔어요. 에디슨은 빛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온 세상이 LED로 가득 찼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또 우리 동네에 LED 조명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새빛 LED 조명이라고 우리 성도 한 분이 냈어요. 에디슨은 빛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그것으로서 온 세상은 LED로 가득 찬 세상이 됐어요. 스테판 잡스라는 사람은 책상에 컴퓨터를 올려놓는 꿈을 가졌어요. 처음 컴퓨터는 집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지금은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는 너무나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3살만 되면 게임을 해요, 애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비전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비전을 갖게 되면 에너지와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비전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힘을 다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 인간을 움직여 만드는 1차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이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시간과 돈을 어떻게 투자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비전이 사라질 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전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비전의 기본적인 성격 몇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비전은 삶의 목적으로부터 유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달려가야 할 목적,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이런 삶의 목적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과정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삶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창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 도중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만두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그 노고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은 히브리어로는 막중한 책임, 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은 나는 이루어야만 되는 어떤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목적을 성취하도록 나름대로 그것을 성취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개인의 비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식하지도 못할 비전을 주시지는 않았겠죠. 모든 인생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그건 비전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에 근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과 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열정이 비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은 협력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개인의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공동체 비전 안에서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비전을 일깨워가는 것입니다. 각자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일깨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으로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실천한다. 명철한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는 명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 깊은 것을 살핍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시작해요. 자신의 소원과 생각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꿈에 불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비전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의 뜻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비전을 낳습니다. 꿈은 언제나 다른 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비전은 비전을 낳습니다. 각자의 비전이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비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비전은 개인 비전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는 비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 비전에 대한 책, 도대체 비전이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뭔가? 그 비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정하고 10년을 달려왔어요. 제가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입니다. 비전은 삶의 목적에서 유래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 개인적 비전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협력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주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다르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다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순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떡할까 하는 것은 우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나눠보겠어요. 우리의 비전은 비전 선언문과 5개의 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비전을 띄워주시면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 제목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실은 셀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10년 지나면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비전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전체 주제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늘 비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그룹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셀 교회를 지향하고 가정과 일터의 축복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꿈을 성취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늘 이 선언문은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개의 문장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담았어요. 여기서 낱개로 5개의 비전을 보면 첫째는 축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 셀을 통해서 셀의 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과 일터의 축복을 통해서 일상의 승리를 구하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의 세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방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성취한다는 이 5개의 비전을 새로운 비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여러 그룹들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이것을 확정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포하게 될 새로운 비전, 신비전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비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비전을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계승해야 될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발전시킨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2개의 비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쌓고 뼈대를 만들고 또 근육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정착시켰어요. 셀의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중보기도 팀들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새로운 10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교회를 세우느라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특히 우리 성도들의 영성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일에 또 다른 중심축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꿈나무예요. 예수님의 꿈나무이면서 우리의 꿈나무예요. 나무 전체적으로 보면 땅 밑에는 뿌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줄기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거기에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한 나무로 우리의 비전을 형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꿈나무의 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추구한 것은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이 축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 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예배. 이것은 축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축제 예배가 되기를 꿈꿔왔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형식을 현대 예배로 정착했어요. 현대 예배라는 것은 예배 순서를 다 생략하고 예배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구조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3가지 혹은 4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에 2가지 목표를 강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2개의 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회중 예배를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예배자 개인을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도 비중을 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현대 예배가 분주해질수록 결국은 주일 예배 하나로 집중되는 폭이에요. 신앙생활을 거의 주일 예배 한 번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일 예배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배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축제 예배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 뿌리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교회예요. 셀은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셀에 있어요. 미래교회는 교회학자들이 얘기는 미래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은 명확해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미래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이 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셀의 가치, 역할은 현대 교회일수록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 12제자의 후예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화된 사명 세 가지의 뿌리를 두었어요. 첫째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둘째는 코이노니아, 셋째는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가치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리더십을 세우고 양육과 번식을 통해서 건강한 셀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상호생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를 확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셀들이 개토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경직화되고 퇴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극대화하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미션은 교회 내 및 지역 사역을 통해서 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것에 셀은 집중했어요. 우리의 모든 셀은 전도와 양육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셀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셀의 성격과 속성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와 사역의 다양화를 통해서 셀의 다양화를 추구해 갈 거예요. 이를테면 친교나 취미 중심의 셀이라든지 사역 중심의 셀이라든지 일터의 직장 중심의 직업 중심의 셀이라든지 이렇게 셀들을 다양화해 나갈 생각을 합니다. 이 셀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중그룹 연합셀을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셀 리더의 리더십도 다양화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양육과 전도라는 일원화된 리더십보다는 더 다양한 셀 리더십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인 것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가정과 일터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비전과 두 번째 비전은 두 날개 비전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셀 중심의 비전,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비전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세 번째 비전과 네 번째 비전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둥을 우리가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 삶 중심의 비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중심의 비전으로 가져왔다면 우리가 이 셀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로 셀의 비전을 넓혀가자, 교회 비전을 넓혀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전의 당위성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일터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도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전인작 성장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의 회복이 필요하고, 결국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간의 균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 세대를 위한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노년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 개의 뿌리는 노인 사역과 가정 사역과 일터 사역, 이 세 가지가 가정과 일터의 축복의 뿌리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 사역은 1차적으로 교회 내 노인들을 위한 계획을 추구할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인 세대를 위한 기존과는 차별화된 노인대학 성격의 모임들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사역이에요. 두 번째, 가정사역은 세대별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예비자들과 신혼부부들과 30, 40, 40, 50, 50, 60, 그 세대들을 위하된 맞춤형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멘토링과 가정 결연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일터 사역은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터 사역 모임을 꾸준히 해와서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집을 세워가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왕의 사역의 권세와 기름 부음을 추구하고 분야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터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 가져왔던 교회 중심의 셀로부터 셀의 지평을 넓혀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넓혀가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뿌리예요. 이 교회의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개인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고 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힘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첫째는 브릿지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늘 씨앗, 열방의 씨앗 사역이에요. 이 브릿지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이하의 세대를 잇는 중간 세대를 얘기합니다. 요즘 그 중간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도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3344라고 쓰이는 것은 34세부터 44세까지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세대가 교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그런 이제 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릿지 세대, 소위 그 다리가 세는 세대를 다음 세대의 개념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 할 때 이 브릿지 세대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겸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 씨앗 사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아카데미를 위한 전문 지도력 양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노인 세대나 브릿지 세대나 자녀 세대는 자신들로 하여금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교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로 하여금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네 번째 우리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뿌리는 열방 회복입니다. 이 다섯 번째 비전이 우리 비전의 마지막 지향점이에요. 비전 서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열방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꿈을 성취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의 목표입니다. 열방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꿈을 성취한다. 우리의 비전의 제목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4가지의 비전은 결국 5번째 비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역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2개의 뿌리를 갖습니다. 첫째는 봉사와 섬김이고 두 번째는 지역전도와 국내 선교예요.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 내 사역, 교회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섬김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역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고, 국내외 선교지를 시간, 물질, 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고, 이것은 우리 교회 부서 전도부, 긍휼사역부, 세계전도부가 주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전도와 국내외 선교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천적인 목표예요. 지역복음화, 지역전도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미자립교회 기관들의 후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선교지 후원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전도부와 세계선교부가 주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존 비전의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통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선교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우리 교인들의 답변은 첫째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었어요. 체계화된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팀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할 때는 첫 번째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원하는 일이 뭔가 할 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한 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따른 열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비전이 뿌리였다면 그 뿌리를 통해서 결국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 축제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열매, 예배의 부흥입니다. 두 번째, 생명력 있는 수업을 통해서는 셀의 번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과 일터의 축복을 통해서는 일상의 승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해서는 다음 세대의 세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열매,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마지막 열방의 회복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성취한다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꿈나무예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꿈나무를 키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한 개의 나무를 길러내는 것에 끝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나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장차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갈 때,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의 비전에 대한 나눔을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의 새로운 비전으로 공감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새로운 비전, 신비전의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 비전 선포식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늘셀과 비전셀의 총연합셀 리더들이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연합셀 리더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전체 교인을 대표해서 두 분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늘 비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그룹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셀교회를 지향하고 가정과 일터의 축복, 그리고 다음 세대의 축복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꿈을 성취한다. 1. 축제 예배를 통해 예배의 부흥을 이룬다. 2.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통해 셀의 번성을 이룬다. 3. 가정과 일터의 축복을 통해 일상의 승리를 이룬다. 4. 다음 세대 세움을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룬다. 5. 열방의 회복을 통해 지상 명령을 성취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